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총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논쟁의 형식은 하나님이 항상 먼저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말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논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본문 2장 17절에 이 논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2장 1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우셨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의의 하나님은 없다 하는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은 이유는 율법의 축복과 저주가 실현되지 않고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형통하고 부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악인이 더 잘 사는 게 보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좋아하신다는 식으로 빈정거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죄처럼 보입니다. 현실의 고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악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반론에 성실히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지금 당장 악인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가에 대해 이렇게 답하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최후의 공의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세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이루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이 사자가 하는 일은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사자가 길을 닦아 놓으면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하시는 주가 너희가 늘 구하고 사모했던 바로 그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주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사역 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사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지목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하는 증언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과 언약의 사자를 분리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개념이 없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여호와의 날에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고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너희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심판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언젠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이 되면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 공의가 만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율법에 의하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악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재산은 더욱 불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나름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이런 악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인생이 저지른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은 종말이 와야, 즉 여호와의 날이 와야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심판하러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을 단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는 일로만 나누게 되면 주님의 임하시는 날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하는 말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연단과 표백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하시는 일을 하는데 단지 심판하고 끝내는 일 이상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악인과 의인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분리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 일보다 세상의 구원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자들의 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오해는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악인들에 비해 자기가 상대적으로 더 의롭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도 정도의 차이일 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평가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특히 악인들과 자신의 의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남들보다 항상 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정의를 구현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만일 정말로 하나님이 정의대로 율법대로 심판하러만 와버리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고 바로 이 때문에 교회와 성도의 고난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왜 지연이 되고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특히 레위 자손이 연단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고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 즉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큰 죄에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금은같이 연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결과 제사장들이 옳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연단시켜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자손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씀은 온 성도가 제사장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될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확실한 구원과 확실한 심판으로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 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이 심판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이 유대인들의 악한 소리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답하고 계십니까? 내 영원한 의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불과 잿물로 거룩하게 해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한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말하자면 의와 거룩과 진리로 새롭게 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세상 모든 범죄자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음을 시인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신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무 흠없는 의로운 존재로 선포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함부로 따져 묻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고 원수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사랑과 존경을 드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고 또 완전히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만을 붙들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고 또 우리를 그 심판날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최후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쇠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은 공사의 모든 일정을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고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폭염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난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